옛날 옛적 푸른 산맥이 둘러싼 깊은 산골 마을에 호라비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특별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강한 나무꾼이라 불렀지요. 젊은 시절 아내를 병으로 잃은 후 그는 홀로 산속에서 나무를 베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도끼를 들고 산길을 오르고 저녁에 돌아와 작은 초가집에서 혼자 앉아 불을 지피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의 집은 산바람이 스며드는 나무 문과 창, 그리고 간소한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산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나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외로움을 달랬지만 밤이 깊어지면 꿈속에서 부드러운 손길을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나를 안아줄 리가 나타날까?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잠들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나무꾼은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양이 머리 위에서 자결하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는 가운데 그는 시원한 물소리가 들리는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반짝이는 그곳에 맑은 물이 고인 못이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물을 마시려 다가가다 숨을 죽였습니다. 목가에 하얀 천이들이 가지에 걸려 있고 물속에서 7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 궁전에서 내려온 선녀들이었습니다. 더위를 피해 지상으로 내려와 즐기던 중이었죠. 선녀들은 웃음소리를 내며 물장구를 치고 서로의 등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씻었습니다. 긴 머리가 물에 젖어 반짝였고 햇빛이 그들의 피부에 부서지는 모습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습니다. 나무꾼은 커다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가장 어린 듯한 막내 선녀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달빛처럼 희고 웃을 때 볼에 패이는 작은 보조개가 사랑스러웠습니다. 다른 선녀들보다 가녀린 몸매가 물결에 흔들릴 때마다 나무꾼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들은 옛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선녀의 천의를 훔치면 그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인간 세상에 남는다는 전설이었죠.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치자 나무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목가에 걸린 7벌의 천회 중 가장 얇고 하얀 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이는 비단처럼 부드럽고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그는 그것을 품속 깊이 숨기고 다시 나무 뒤로 물러섰습니다. 선녀들이 목욕을 마친 후 물에서 올라오자 6 선녀는 각자의 천의를 찾아 입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막내 선녀만 자신의 천의를 찾지 못해 당황하며 목가를 헤매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울상짓습니다. 언니들, 제 천의가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어떻게 해요? 언니 선녀들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옥황상제님의 명이 엄하시니 먼저 올라가마. 너도 빨리 찾아 올라오너라. 그리고 그들은 구름 위로 사라졌습니다. 막내 선녀는 혼자 남아 눈물을 글썽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때 나무꾼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나뭇잎을 밟는 소리가 계곡에 울렸습니다. 그 천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어. 선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나무꾼의 눈빛이 거칠지 않고 오히려 따스하다는 것을 느끼고 멈췄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인간 남자를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과 땀에 젖은 이마, 땅의 냄새가 나는 몸이 하늘과는 전혀 달라 신기했습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천의가 없으면 하늘로 돌아갈 수 없어요. 언니들이 기다릴 텐데.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려주면 당신은 곧 사라질 테지. 나는 당신 같은 아름다운 이를 본 적이 없어. 잠시만이라도 머물러 주오. 선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돌려주실 건가요? 나무꾼은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녀는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둘은 그렇게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그들의 첫 만남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에피소드 2 초가집에서의 적응과 가까워짐. 나무꾼은 선녀를 자신의 초가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안은 간소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과 이불, 부엌에 몇 개의 그릇이 전부였죠. 산바람이 스며드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먼지가 춤을 추었습니다. 나무꾼은 선녀에게 자신의 무명 적삼을 주었습니다. 이걸 입으시오. 젖은 몸으로는 춥겠소. 선녀는 적삼을 입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너무 커서 어깨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틈으로 드러나는 하얀 피부가 나무꾼의 시선을 끌었지만 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첫날 저녁 나무꾼은 산에서 가져온 신선한 과일과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선녀는 하늘 궁전에서는 먹지 않던 인간의 음식을 처음 맛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게 밥인가요? 따뜻하고 입안에서 녹아요. 나무꾼은 웃으며 인간 세상의 맛이요. 하늘 음식만큼 화려하지 않을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둘은 작은 상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녀는 하늘 궁전의 화려한 연회와 구름 위 산책을 들려주었고 나무꾼은 산속에서 만난 동물들과 마을 축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선녀는 피곤해했습니다. 천에 돌려주세요. 이제 돌아가야 해요. 옥황상제님이 걱정하실 거예요. 하지만 나무꾼은 하룻밤만 머물러 주오. 내일 돌려주리다라고 부탁했습니다. 선녀는 지쳐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이불에 누워 잠들었고 나무꾼은 멀찍이 떨어져 앉아 불을 지켰습니다. 불꽃이 춤추는 가운데 그녀의 고른 숨소리와 흩어진 긴 머리가 불빛에 비쳐 아름다웠습니다. 나무꾼은 목이 메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어찌 놓칠 수 있나 그는 밤새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녀는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산맥이 보이고 새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하늘과 다른 이 세상의 생생함에 놀랐습니다. 나무꾼은 그녀를 데리고 다시 산으로 나갔습니다. 함께 나무를 해보시오. 인간 세상을 느껴보오. 선녀는 처음으로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려했지만 힘이 약해 실패했습니다. 나무꾼이 뒤에서 그녀를 안아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팔이 그녀의 팔을 스치자 선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런 느낌 하늘에서는 없었어요. 따뜻해요. 그날 오후 둘은 계곡에서 쉬었습니다. 선녀가 발을 물에 담그자 나무꾼은 수건으로 그녀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부드럽자 선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나무꾼은 당신이 소중하니까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날부터 선녀는 조금씩 인간 세상에 익숙해졌습니다. 빨래를 하고 불을 피우고 함께 식사를 했죠. 매일 밤 나무꾼은 그녀의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선녀는 하늘의 규칙이 아닌 땅의 자유로운 감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의 시선이 그녀를 따스하게 감쌀 때마다 그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에피소드 3 비 내리는 밤의 첫 속삭임과 떨림. 며칠이 지나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 왔습니다. 나무꾼과 선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갑작스러운 비를 만나 산 중턱의 작은 암자에 피신했습니다. 암자는 오래된 곳으로 먼지가 쌓여 있고 나무 지붕이 비를 막아주었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릴 때마다 선녀는 무서워 나무꾼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늘의 분노인가 봐요. 옥황상제님이 저를 벌하는 걸까요? 나무꾼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마오. 내가 있으니까. 이건 그냥 자연의 소리요. 비가 그치지 않자 둘은 산속 암자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나무꾼은 마른 나뭇가지와 잎을 모아 불을 피웠고 선녀는 젖은 옷을 불가에 말렸습니다. 불빛이 암자를 밝히자 선녀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얇은 적삼이 몸에 달라붙어 부드러운 곡선을 드러냈습니다. 나무꾼은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둘은 불가에 앉아 비 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무꾼님, 왜 저를 훔쳤어요? 하늘로 돌려보내주세요. 나무꾼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소. 놓치고 싶지 않았소. 외로운 삶의 빛이 된 거요. 선녀는 그의 솔직함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하늘에서의 차가운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규칙과 금기 속에서 감정을 숨기며 살았죠. 여기서는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나무꾼의 따스한 시선, 그의 손길이 주는 안정감.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무꾼의 손이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자 선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 속에서 그들의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그 밤 둘은 불빛 아래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나무꾼의 품이 따뜻했고 선녀는 그 안에서 안정을 느꼈습니다. 숨소리가 가까워지며 그들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잊었습니다. 선녀는 처음 느끼는 감정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 순간은 달콤하고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비가 그친 새벽 둘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에피소드 4 함께 사는 나날들과 가족의 탄생. 그날 이후 선녀는 나무꾼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둘은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튼튼한 아들로 산에서 놀며 자랐고 둘째는 선녀를 닮은 예쁜 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녀의 아름다움에 놀라 저 여인은 선녀가 틀림없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선녀는 아이들을 키우며 인간 세상의 기쁨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저녁에 나무꾼의 품에서 쉬는 날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자유를 포기한 대신 땅의 따스함을 얻었습니다. 나무꾼은 선녀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산에서 좋은 열매와 약초를 따오고 마을 장터에서 예쁜 옷감을 사다 주었습니다. 선녀는 그에 보답하듯 집을 깨끗이 꾸미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가끔 밤에 둘은 산책을 나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늘은 어땠소? 차갑고 외로웠어요. 여기서야 비로소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아이들 덕분에. 나무꾼은 그녀의 손을 잡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아났소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족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들은 나무꾼을 따라 산에 오르고 딸은 선녀와 함께 꽃을 따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을 축제 때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나가 춤을 추고 웃었습니다. 선녀는 이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커가면서 선녀의 마음에 그리움이 스멀스멀 피어났습니다. 꿈에 하늘 궁전과 언니들의 웃음소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나무꾼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가끔 하늘이 그리워요.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이 있어서 참아요. 나무꾼은 그녀를 안으며 영원히 함께할게라고 약속했습니다. 에피소드 5 그리움의 그림자와 이별의 순간. 시간이 흐를수록 선녀의 그리움은 커졌습니다. 하늘의 구름, 옥황상제의 궁전, 언니들의 목소리가 밤마다 꿈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사이 선녀는 집안을 청소하다 다락에서 숨겨둔 천이를 발견했습니다. 나무꾼이 언젠가 돌려줄 생각으로 보관한 것이었습니다. 천이를 만지작거리다 그녀는 그것을 입어보았습니다. 순간 몸이 가벼워지고 구름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아이들이 놀라 울었고 선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는 하늘 사람이야. 하지만 잊지 마. 항상 지켜볼게. 그녀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름 위로 사라지는 그녀의 모습이 아이들의 눈에 새겨졌습니다. 나무꾼이 집에 돌아와 빈집을 보고 하늘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왜 떠났소? 아이들도 어미를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나무꾼은 그날부터 산에 오를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늘에 돌아간 선녀는 다시 궁전 생활을 했지만 마음은 땅에 있었습니다. 언니들의 웃음은 차갑게 느껴졌고 밤마다 나무꾼의 따스한 품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옥황상제 몰래 다시 내려갈 결심을 했습니다. 금기지만 사랑이 더 강해. 에피소드 6제회와 영원한 약속 새 출발. 선녀는 은밀한 밤에 천일을 벗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달빛이 그녀를 안내하듯 초가집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무꾼의 집에 도착하자 그는 잠결에 그녀를 느끼고 깨어 일어났습니다. 꿈인가? 아니에요. 돌아왔어요. 둘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도 어미의 목소리에 깨어나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야. 그 후 선녀는 다시는 하늘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무꾼과 함께 늙어가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가족은 더 단단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했습니다. 선녀와 나무꾼의 사랑은 산과 계곡에 스며들어 영원히 흐르는 물소리가 되었습니다. 가끔 선녀는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야.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주게요.